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기 너무 좋은 선선한 밤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기 너무 좋은 선선한 밤입니다. 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내려서 더 선선한 것 같은데요. 정말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네, 3M으로 제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미션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무브먼트, 이 3M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중에 두 번째는 탐식입니다. 탐식을 7가지 죄에서는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으로 표현합니다. 이 영어로 보시면 글루터니라고 하는데 이 뜻은 목구멍이라는 뜻의 라틴어 굴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식가라는 뜻 고메라는 단어도 바로 이곳에서 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탐식은 먹고 마시는 것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상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이제 탐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을 몰두해서 드셨습니까? 오늘 뭘 드셨나요? 저는 이 탐식이라는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지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동기와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식판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의 식판에 그 옛날에 머슴밥이라고 하죠. 이 고봉밥. 정말로 그 신대원에서 급식을 하는데 밥을 그냥 이렇게 쌓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식판을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 근처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식교제를 나누는데 지금은 그만큼 못 드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드시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양껏 드시는 겁니다. 이 밥에 진심인 분입니다. 여러분, 이 탐식을 보다 세분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파도기아 3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그레고리오스라는 사람이 이 탐식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탐식은 첫째로 뭐냐? 급하게 먹는 속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음식이 곧 없어질 것처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상태. 그래서 음식의 맛과 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먹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먹는 일에 몰두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속식입니다. 둘째는 이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탐식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맹렬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으십니까? 맹렬하게 먹는, 저희 집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맹렬하게 먹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내 거 먼저 먹고 이것도 먹고 막 계속 먹습니다. 이제 개걸스럽게 먹는다. 탐식의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겁니다. 이 과식입니다. 배가 부르지만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딱 한 입만 더 먹어야겠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탐식의 모습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탐식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을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을 그레고리오스는 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푸드코트는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네, 호식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음식을 드십니까? 어떤 스타일로 드십니까? 급하게 먹으십니까? 아니면 개걸스럽게 드십니까? 아니면 과식하십니까?
아니면 미식가이십니까? 아니면 호식가이십니까? 그레고리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는, 앞에 세 가지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형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렇게 먹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많이 먹기도 하고 급하게 먹기도 하고 사치스럽게 먹기도 하고 까다롭게 먹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신가요? 먹을 때 행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먹을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탐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탐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따 먹기만 하면 됩니다. 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매이게 되고 먹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식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열매를 보는데요.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보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탐식하게 됩니다. 탐식을 하자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19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냥 내 편의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탐식에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죄를 통해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상실하게 되자 사람은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언가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바로 죄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탐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 탐식으로 채워집니까? 우리 삶에 가장 손쉽고 가장 기분 좋고 가장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걸 할 때 내가 정말 쉽게 내 감정이 좋아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도 나의 기분이 좋아지고 내 기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탐식의 유혹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쉽고 편안하게 만족감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나의 배를 숭배하는 겁니다. 나의 배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삶이 윤택해진 것 같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어떻게 해요?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먹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것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먹고 있을 때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먹고 있는데 빨리 먹고 저걸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탐식의 죄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채워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탐식이라는 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는 밥심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밥심으로 산다. 이건 책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고신대학원 박영동 교수님의 책 제목입니다. 밥심으로 산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밥심으로 삽니다. 저희 아버지도 볼 때 새벽에 나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갓 지은 밥을 이렇게 드렸던 모습들이 있는데요. 참 밥심으로 살아야지만 하루를 든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이 중요한데 이 밥을 거부하고 이 밥을 불경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 고대 수도사들은 밥을 멀리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불경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면 어떠세요? 많이 드시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세요? 많이 드시면 이렇게 늘어지지 않으시는가요? 수도사들은 이걸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많은 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베네딕투스 수도사는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서 필요한 음식은 하루에 1파운드의 식사를 하되 횟수는 2회로 규정 지었습니다. 여러분, 1파운드면 454g입니다. 454g. 그럼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 한 공기가 210g입니다. 그러면 454g이면 한 끼에 밥 2그릇 정도? 그러면 하루에 밥 4그릇입니다. 수도원에서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밥 4그릇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밥 4그릇 드시고 사실 수 있으실까요? 네, 힘들 것 같은데. 수도사들이 이렇게 소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밥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의 책은 이 일반적인 밥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다른 밥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우리 고백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고라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밥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식 또한 누가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 힘써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 바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살 때 학교에서 집회를 한 번씩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육자들과 함께 밤에 뒷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나면 너 나무 뽑았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나무를 뽑아야지만 정말 기도를 한 걸로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도사가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말씀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대원이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큰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밤에 기도하기 딱 좋잖아요. 산 꼭대기에 가고 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저희 이제 신대원의 지하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개인 기도 룸이 있습니다. 기도 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골방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몇 명의 전도사들이 같이 다른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 저기서 기도 소리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지지 않으려고 너 거기 있니?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계속 막 큰 소리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조금 더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신대원을 유급하지 않고 무사히 3년 안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채워짐이 없는 우리는 가짜의 포만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의 포만감에 누리며 살아갑니다.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갈급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의 갈급함은 탄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듣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에 그 욕심만을 보고 달려가는 그 육적 비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 빈곤의 상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먹음보다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피로 또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 기도의 자리에 꼭 힘써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힘듦으로 채웁니다. 힘듦. 제가 몇 년 살지는 못했지만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다양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네. 적어도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저 대학생 때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이 땅을 흔들어 보리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흔들어 보리라 결정을 하고 호기롭게 이제 3일 금식을 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갔을까요? 아니요, 몇 끼 갔을까요? 네, 점심 굶고 바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밥 안 먹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이나 특세가 되면 한 끼 금식 뭐 등등 많은 일을 하는데 이 금식은 무엇이냐?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금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그 목전에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의 교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금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금식했습니다. 앞에 이 부분들은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또한 공적인 금식이 있는데요. 율법에서 말씀하기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굶식이 아닙니다. 그냥 때는 놓치고 나 금식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모습입니다. 금식하면 비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허전하고 삶의 기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금식하고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금식해야 되나요? 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한 것은 다양한 방면의 금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탐식을 가지고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금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혹시나 내가 유튜브나 핸드폰에 정말 빠져 있다면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매여 있다면 그 성적의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정도 하실 수 있을까요? 성적의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붙들고 그거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채우고 있는 것들을 적어도 하루, 일주일 정도를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힘듦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힘듦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힘듦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힘듦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솟게 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능력으로 채웁니다. 사람들이 탐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것도 능력이다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탐식도 능력이기에 우리도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탐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든 램지라는 셰프의 햄버거 집이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셰프의 레스토랑이 아니라 햄버거 집이에요. 저도 이게 한 번씩 지나가 보는데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햄버거만 제일 싼 게 2만 원이에요. 햄버거만. 그것도 그냥 맥도날드처럼 가서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일일까요?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탐식도 능력입니다. 거기 간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러니 세상은 더 비싸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이 채움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비싸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면 나의 능력은 또 보잘것없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또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 더 집중해야 되고 붙들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자인 것 같은데 실상은 실패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먹어서 힘든 적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배 터지기 정도로 먹어서 많이 힘든 적은 있었는데, 말씀을 많이 먹어서 힘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말씀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가장 은혜가 넘쳤던 때는 바로 전도사 때, 신대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말씀만 열심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 주시는 은혜를 꼭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어서 힘든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먹어서 은혜로운 그 하루의 삶과 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미식으로 소개합니다.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식입니다. 여러분, 탐식하지 마시고 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매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성경 통독을 이제 하반기에 다시 진행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집중하려 준비하고 또한 달려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파노라마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성경에 대한 굶주림이 있기에 우리 같이 그 성경을 먹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탐식은 죄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기기는 너무 힘든 죄입니다. 그러나 이 탐식의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로 체험으로 이 탐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또 기도로 채우시고 또 우리가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식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식으로 삽니다. 네, 지금 한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식으로 삽니다. 우리는 탐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말씀의 달콤함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